신약성경 115면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좌우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예배입니다. 거제 소망교회를 부임한 지 4년이 넘어가는데 처음 주일을 빼고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담임 목사가 주일을 빼고 다녀오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줄 압니다만 영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지성적으로 많은 것을 채운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설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머리와 마음을 거쳐서 나오기에 제가 채워지면 더 좋은 말씀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힌두교의 대표인 인도와 불교의 대표인 미얀마를 동시에 경험한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은 책으로나 영상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타 문화권, 타 종교권 경험은 인간이 만든 종교와 사람들이 왜 그것을 믿고 사는지 이해하는 좋은 시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을 때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그곳에 가니 이해는 되지 않지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인도와 미얀마의 이야기는 차차 설교 가운데 녹여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설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공 상태에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가롭게 들판에서 또는 골방 같은 데서 아니면 이런 예배당에서 조용히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들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파 가운데 그 속에는 예수를 대적하고 시기하는 무리가 가득한 곳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전해지는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 즉 문맥적 상황과 관계없이 이해하다 보니 그 말씀이 전하는 깊은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가운데 장님이나 또는 안진뱅이 같은 오랫동안 장애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기도로 고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다음 주에는 소문이 퍼져 교회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꽉 채워 좁아 터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몰려드는 사람으로 인해 우쭐한 마음이 들거나 또는 정신이 사납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몰려드는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여기 계신 소망교회 성도님에게만 말씀하는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온전히 제자들을 향해서만 말씀하는 겁니다. 방금 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했기에 너희들도 외식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고 그러면서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상황을 예수님은 아시기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앞으로 정치가나 권세 있는 자의 회당으로 끌려가 예수를 아냐고 예수와 어떤 관계냐고 신문을 당할 것인데 그때 너희 신앙을 부정하지 말아라.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를 죽이는 것이 다인 자들인데 하나님은 죽음 이후까지도 관장하는 분이니 그분을 신뢰하라. 그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시니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모든 상황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할 말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순히 질책하거나 또 잘못을 지적하거나 교훈을 주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이 말하는 상황과 환경을 알면 그 본문의 내용이 달리 느껴지며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물질에 대한 경계와 허무함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리 중 한 사람의 질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독특한 구성을 띠고 있는데 21절까지만 읽었지만 31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받아가죠. 우리 삶의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려하며 믿음을 고취시키는 가운데 무리에 있던 한 사람이 다짜고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사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듯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형과의 재산 분배 과정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을까요? 라고 물어봐도 대답해 줄까 말까인데 먼저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해달라고 무턱대고 부탁하니 참 황당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형에게 분배하라고 하면 쉽게 그 형이 분배해 줍니까?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밑도 끝도 없이 무작정 자신이 내린 결론을 예수님 보고 이행하라고 하니 이러한 무례한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문제의 결론을 내리고 원하는 바를 무작정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우리 기도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주시는 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무속의 신이나 내가 만든 신만이 가능한 것이지 유일하시고 절대 주권인 하나님에게 나아갈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님께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주님께 묻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전제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례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가끔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거나 자신이 가진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저에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과 비슷해서 예화로 설명하는 겁니다. 저에게 신앙 상담이라는 목적으로 찾아오지만 실제는 자신이 듣고 싶은 또는 원하는 답을 들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행히 제가 하는 답변이 그분이 바라는 답과 일치하면 좋겠지만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저의 답변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저의 동의를 얻고자 한다면 그냥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확인하는 양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소신껏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들고 갈 때는 완전한 제로 베이스, 즉 아무런 답을 정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방향성을 잘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고집대로만 살고자 한다면 자신이 신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 지옥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인도와 미얀마를 다녀오며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사회의 정치적 가치보단 종교의 가치가 우선한 나라들이며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종교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입니다.
신명기 강해하며 우상 숭배의 문제점과 그 폐해를 강력하게 경고했지만 우리가 사는 이곳은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숭상하지 않아 감이 떨어졌는데 그 나라를 가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눈과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다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사진은 인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 중에 하나인 가나시 신으로 코끼리를 신으로 섬기는데 거의 모든 집에 이 우상을 가지고 있고 이곳저곳 안 빠지는 데 없이 장식하고 치장하며 이 신을 기념하는 날에는 시내산 밑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온 국민이 며칠간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흉상이 대코나 부적과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사진 바꿔주세요. 만약 제가 이 흉상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훼손한다면 최소한 집단 구타를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도에서는 암소를 신성시하는 이유는 그들이 좋아하는 크리슈나가 타고 다녀서인데 만약 제가 암소를 도축하거나 또는 암소 고기를 먹는다고 알려지면 과격 단체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그들의 삶에 깊게 뿌리가 내려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우상 숭배가 거의 없는 것일까요? 옆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집집마다 개인 신당이 있고 유적지 곳곳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판을 치는데 말입니다. 아시아에 그런 우상 신상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것일까요? 우리 민족이 똑똑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려시대에 이런 우상과 불교의 폐해를 경험한 조선의 건국 세력이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고 불당을 산으로 보내며 집에 가정마다 있던 불상과 우상을 제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배경화에서 기독교가 들어왔기에 다른 나라들보다 쉽게 기독교가 안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과거 부적 없는 집이 없었고 고려 이전 세대에 남겨진 그 유적들만 보더라도 이런 조선의 유교 장려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도 인도와 미얀마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누가 요즘 시대에 우상을 만들어 숭상할까 하는 생각하며 성경 말씀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인도와 미얀마를 다녀오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간지 하루 만에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회가 생기면 선교 현장으로 나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성경을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임을,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현실에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상에 관해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를 지배하는 최고의 신, 최고의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물질, 영어로는 만몬이 최고의 우상이자 최고의 신이라 생각합니다. 방금 인도 이야기를 하며 인도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신인 가나시 신을 이야기 드렸는데 그 신도 재물과 지혜의 신입니다. 지혜가 재물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기에 결국 지혜도 재물로 연결되는 겁니다. 본격적인 성경 강의에 앞서 성경적 관점의 물질관을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선한 것들로 물질도 마찬가지로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라 말하지 않고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일정 기간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해야 되며 개인의 사치나 탐욕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가족을 포함하여
이웃의 필요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구제, 그리고 선한 사역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족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가족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일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과 가족의 필요만을 채우며 그것을 극대화하는 데 열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 돈이 우상으로 가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탐심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이며 모든 악의 뿌리라고 경고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인도에 가면 이 탐심이 우상 형상화되어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이 돈이 우상이 되고 신의 영역까지 높아진다고 말하는데 이것들을 진짜 인도에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이 돈을 원초적으로 섬겨서 눈에 띄는 것이지 우리는 돈을 형상화하여 섬기자느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과 우리가 돈을 대하는 본질적 태도의 가치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PPT를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충격적인 문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돈과 돈급으로 둔다는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축구를 좀 하는데 저와 손흥민을 비교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손흥민이 그저께 3명 제치고 골을 넣었잖아. 내가 주일날 스포츠파크에서 3명 제치고 골 넣은 것과 똑같더라 말한다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 목사님 더위 먹었었어요? 무슨 비교를 손흥민과 합니까? 말도 안 되죠 라고 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즉 하나님과 돈을 동급에 두는 일을 우리 인간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둘의 급은 천양지차이지만 인간들이 그것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물질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그 물질이 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물질은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선교 현장을 가보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돈이 쓰여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선교의 일은 사람이 하지만 사역은 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도에는 아직도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상류층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지만 하층 및 불가촉 천민은 이 제도가 강력하게 남아있어 힘든 삶을 더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인도는 여자가 남자에게 돈을 내고 결혼하는데 상대방이 좋은 집안이면 결혼 지참금도 높아져 거의 집안 뿌리가 뽑힐 정도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는 결혼 지참금을 적게 가져왔다고 신랑이 신부를 죽인 사건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아이를 낳으면 버리거나 또는 몰래 죽이는 일까지 한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 고아원에 여자아이만 있어서 관리 차원에서 남녀 따로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버려지는 아이들 대부분이 여자아이라서 여자 고아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뒷면에 숨겨진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겁니다. 여자아이들이 버려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이 우선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원 시설을 성인이 되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 힌두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다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힌두교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 그 일을 하려면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형과 유산 배분을 조정해달라는 자의 부탁을 들으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서 그렇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생명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극단적 비유를 들어서 죄송한데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최선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총을 머리에 들이대며 살래 돈 줄래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줄 돈이 없어서 그렇지 모두가 돈을 준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까? 나는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할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리석음은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것에서 나오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5가지가 이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한 것.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 세 번째, 건강을 잘 돌보지 않은 것. 네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하지 못한 것. 다섯 번째, 일만 하느라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돈을 더 벌지 못한 것, 더 좋은 집을 살지 못한 것, 유산을 많이 못 물려주는 것과 같은 물질에 관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즉 죽음에 이르러서야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비유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생명줄이 언제까지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부자가 한 해 농사가 잘 되어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곡식을 쌓을 큰 곡간이 필요해서 기존 곡간을 허물고 큰 곡간을 짓느라 돈과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런데 그가 몰랐던 것은 그의 생명이 오늘 밤까지였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그런 행동을 했기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둔 것은 아닙니다. 비유는 그 비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만 이해해야 됩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시간과 돈과 노력을 허비하며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은 헌금을 더하라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것, 교회 청소와 식당 봉사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 환우들과 어려운 이들을 방문하고 같이 기도하고 힘을 나누는 것 등등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게 하는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또한 직업적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사람들에게 좋은 성품으로 대하는 것 등등 생각해보면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언제 예수님이 불러와도 후회 없는 인생,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요? 아니면 곡식을 많이 거뒀는데 자신의 창고에 들이고 넘치는 것은 버리거나 누구에게 주라는 것인가요? 그럼 사업을 확장하고 늘리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와 같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드릴 창고가 없어서 창고를 확장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수명이 언제 끝날지 몰라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도 바람직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행위의 목적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다음 구절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재산을 늘리고 축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또 돈 그 자체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돈이 주는 자리와 위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돈을 축적하고 늘려는 배경에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등바등 사는 이들에게 왜 그렇게 애쓰냐고 물어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라는 답을 공통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는 은퇴 자금으로 얼마를 준비했다는데, 누구는 매달 연금이 얼마 나온다는데, 누구는 집이 얼마인데, 이런 수많은 남과의 비교를 통해 이런 염려와 걱정이 증폭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의 목숨보다 물질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핵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재산이 조금이라도 증가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루 종일 염려만 하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는 우리를 또 다른 이해의 차원으로 이끌어갑니다. 지난 6월 월상 예배 때 한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중요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의 헬라어 메림나오의 원어적 의미는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분열되어 있는 것을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한쪽에 재물을, 다른 한쪽에 하나님을 두게 되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재물로 분산되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마음의 상태가 염려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인간의 모든 역사와 자연의 주관자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상의 까마귀와 들의 백합화와 심지어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쓰이는 하찮은 들풀도 주님이 입히시는데 자며 삶은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 2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와 의심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적용이자 결론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먹을 것을 못 먹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주인도 보통 주인이 아니라 천하를 다 만드시고 다 가지신 주인을 두었는데 말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공무원이 나라 망해서 월급 못 받을까 걱정할 일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의 고민은 주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지도 않아도 될 고민을 하는 이유는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먹이지 못하는 것 아니야 라고 고민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부모는 능력이 없어 우리를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할 거야, 무능력한 부모라서 그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습니다. 어떠할 것 같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화가 날 것입니다. 아닙니까?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고 확신하신다면, 즉 주님에 대한 큰 믿음이 있는 자는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영역으로 말입니다. 3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제대로 된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시간의 우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우선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기에 나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의로운 상태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선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면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저에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저절로 하나님이 월급을 주신답니까? 저는 그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세상 걱정 염려 떨치고 온전히 주님께 초점 맞춰 살아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아보시고 저에게 다시 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도 여행 가운데 인도에서 25년간 사역하신 선교사님을 식사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도는 총리인 모디가 힌두교 국가를 포방하기에 타 종교의 개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교사의 활동은 금지되어 있는데 모디 총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인도 선교사의 90%가 쫓겨났다고 합니다. 인도에 있으려면 확실한 사업을 하거나 확실한 직업이 있어야만 합니다.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학교에 적을 두고 학생 비자로 선교회를 감당했는데 이제는 실제 출석 여부를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끌며 졸업을 늦추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쫓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선교사님은 사업 비자로 인도에 있는데 한국 돈으로 매년 1억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려야만 매년 비자가 갱신된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매달 1,500만 원의 매출을 한국에서도 올리기 어려운데 인도 물가를 감안하면 결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게스트하우스가 잘 되어 괜찮았는데 최근 한국이 건설하던 다리가 완공되어 한국 노동자가 돌아가므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자란 매출을 올리려고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먼저는 한국에 가져온 콩으로 실험하다 실패하고 물도 바꾸고 이 콩 저 콩 어느 곳의 콩에서 실험하다 결국에는 성공한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파송교회가 그렇게 콩나물 재배가 성공하라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제목으로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25년간 인도에 살았다면 인도가 그분에겐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갔다가 비자가 거절되면 들어오지 못해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데 왜 염려와 걱정이 없겠습니까? 거기다가 자신이 돌보는 성도들과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두고 떠나는 일이 쉽겠습니까?
선교사님이 25년간 뿌린 사역지와 열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감당할 사역도 많은데 매출까지 걱정하며 살아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님의 말 속에서 그리고 눈빛에서 전혀 두려움이나 염려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며 제 모습이 반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고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척박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편한 환경에서 사역하면서 징징거리지 않았나 반성되었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도전도 받았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며 제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나 되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물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 중요한 것을 깨닫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위해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나만을 위해 살며 탐욕과 탐심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참 불쌍한 인생을 산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불신으로 인해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 아버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된 인생일까요? 아버지여, 그동안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적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전생애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길 원하오니 주님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세상에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물질을 더 중상하며 물질을 아버지 주인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정말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이 더하여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에 도와주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에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바라건대 우리 성교사님들의 안녕과 그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안전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 특별한 신뢰와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주어진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찌 아버지 정말 탐욕과 탐심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며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 물질이나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역과 안녕을 지켜주시며 그들이 걱정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만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모든 탐심을 버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